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에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희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만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반역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또 해석할 수 있는 또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최근에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좋은 소식이 있으시나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 속에서 좋은 소식을 듣기 또 어려운 시절이기도 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또 이 기후 환경은 점점 나빠지는 것 같고 삶을 살아가는 게 참 팍팍하고 그런 때이지요. 그래서 좋은 소식 듣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참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저도 과거를 돌아볼 때 좋은 소식이 무엇이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처가에서 결혼을 허락했을 때 그때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신대원 시절 동안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딱 졸업하기 딱 직전에 처가에서 결혼을 이제 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받고 나서 얼마나 기쁘게 그 결혼을 준비했었던지.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만 이루어지는 일이 있고 때때로는 금세 이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 속에서는 운이요 그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 사고방식, 그 세계관 속에서 지치고 힘든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 약속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에 기대어 우리의 미래를 점치거나 사실 점이나 관상이나
이런 것들이 확률 통계지 않습니까? 그것에 기대어 우리의 미래를 점치거나 내 삶의 명암을 밝은지 어두운지 그렇게 살피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논하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 들어가게 되지요. 근데 그 포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두시냐면 소망 가운데, 약속 가운데 그 포로기를 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삶의 방식이요,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이 우리를 우겨 싼 것 같고 움켜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소망을 가운데, 여전히 약속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는 것이죠.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진짜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에서의 믿음의 훈련이 실패했습니다. 어쩌면 넉넉하고 풍요롭고 어쩌면 모든 것이 허락된 곳에서 그들의 믿음의 훈련은 실패했지만 어쩌면 우리 인생의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이 진짜 이런 고난의 때에, 어쩌면 징계라고 하는 때에, 어쩌면 우리의 삶에 정말 어려움이 몰아치는 그때에 우리는 진짜 믿음에 대해서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시냐? 목자라고 우리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목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 아이슬란드의 목동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동이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똑같고 다 더러웠거든요.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것 같은데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기억하고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성을 알고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지금 무엇이 부족하고 한 마리 한 마리가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아는 것이 목자예요. 하물며 우리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을 향한 계획, 여러분을 향한 미래, 여러분의 삶의 고단함,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실 하나님, 목자의 성품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도 드러납니다. 곰이 이 양떼를 움켜쥐려고 합니다. 사자가 그 양떼들을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게 하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이 힘겨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힘든 일은 늘 한꺼번에 겹쳐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일이 꼭 한꺼번에 겹쳐와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인생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쩌면 그 고난 속에서도 예배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최근에 어떤 청년들과 신방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최근에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 처음으로 시도한 비즈니스인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나중에 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 다행이다. 시작할 때 이 어려움을 겪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 경험을 시작할 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참 놀랍고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예배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잔치를 결국 베풀어 주실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라고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상태가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풍족하고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죄악은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빗물을 모아야 되잖아요. 비가 필요하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래서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그게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메꾸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커버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상황들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새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물된 동산은 뭐예요? 계속된 공급이 있는 겁니다. 수도꼭지가 열려 있는 거예요. 잠겨 있는 데서 그저 그걸 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저 강의 근원에서부터 계속 흘러 들어오는 삶, 그 삶을 바로 약속해 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리고 13절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결국 잔치의 현장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지금 아픔이, 지금 고생이, 지금의 근심이 기억나지 않을 근심을 기쁨으로 만드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다 보이지 않지만, 때때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결국에 묵묵히 우리의 믿음의 삶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잔치를 배설하실 것이다.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흡족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같이 만족해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계획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실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그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에 때때로 속습니다. 지금 현실이 내 삶의 최종적인 결과인 것만 같아요. 그것을 토대로 내 삶을 자꾸 바라보니까 우울하고 좌절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삶의 결과가 아니라 오늘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삶에 결국 우리가 묵묵히 씨를 뿌리고 있는 현장, 묵묵히 믿음으로 가고 있는 현장 속에 결국 잔치를 베푸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물된 동산같이 영원하게 그것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신뢰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아버지시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17절,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에 어때요?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우리 자녀들인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모습은 너무 쉽게 무너지고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런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니?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목사가 되었는데도 왜 여전히 그 속에 있는 그 욕망은 끊임없이 올라와 나의 생각을 집어삼키고 있을까? 나의 삶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을까? 언제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의 생각들로 이 가슴이 가득 차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회복과 회개가 일어나게 하셔서 결국에 참으로 하나님만을 볼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체를 입기를 소망이 되십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여러분 소망이 되신 적이 있습니까? 소망이 돼요.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너무나도 강하게 집어삼키려고 할 때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때는 이제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겠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겠다라는 그 소망이 찾아오니까 빨리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싶은 거죠. 빨리 그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아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거죠.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반복적인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실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돌아올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이십니다. 죄악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약속이 오늘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놓아두셨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또한 이루어질 것을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믿고 나아갑시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시원케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라. 처녀 이스라엘아, 다시 돌아오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가운데로 돌아와 이 흡족하게 이 은혜를 누리라. 예수 안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 하시는 그 거룩하신 명령 앞에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소식을 잘 못 누립니다. 귀가 닫혔습니다. 온 사방에 가서 그 섬들에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해서 전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소식이 마음에 들리지 않습니다. 귀에는 들려 우리가 알고는 있으나 우리의 마음에 그 좋은 소식을 때때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소식을 받아 누리는 자들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흡족하게 만족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이루실 이 약속, 선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이 땅을 디디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